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1절에서 15절 시작.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라도에 이르니라. 2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 머릿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에 다시 한번 우리가 못 받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의 생명, 부활의 생명, 아버지 그 생명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듣겠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저는 지금까지 아까 얘기했던 것은 그냥 제가 좋은 소식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한 이야기들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에 이 코비드-19 알고 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이게 있을 것이라는 것은 당연히 알고 계셨죠. 근데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끄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팬데믹이 일어나기 전에는 우리 중앙침례교회가 할 수 없고 또 계획하지도 않았던 것을 지금 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가 많은 압박과 고통과 힘든 일들이 있지만 근심도 자꾸 올라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호흡하고 있고 먹으며 살고 있고 하나님의 엄청난 일들을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다는 것이 가만히 기도하면서 제가 참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참 놀라웠습니다. 우리는 사실 지금 미국 역사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긴 팬데믹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의 이 가장 큰 계명의 심장을 가지고 또 가장 큰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자기가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와중에도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귀한 아주 선한 중요한 임팩트를 끼치는 역사를 우리가 함께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 20장 1번에 읽으면서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우리 각자가 역사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 교훈을 발견하고서 여러분과 함께 이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우리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어느 부분만 읽어서 여러분이 20장의 내용을 잘 모르신 분들은 좀 이게 어리둥절할 수가 있는데 잠깐 제가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이것은 지금 그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길입니다. 20장의 내용이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소아시아를 거쳐서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지고 고린도까지 가고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길이에요. 바울은 항상 담대했지만 사실은 그의 마음은 지금 굉장히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가면은 그를 미워하는 유대교의 그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뭐 대부분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해외에서 교포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는 그 이유로 그를 체포해서 사형을 받게 하려고 한다는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가지 말라는 그런 만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자기 계획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과 이 폭도들이 자신을 바로 그날 밤
잡으러 오는 것을 뻔히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셨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당신이 역사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한, 극대화시키기 위한 이 교훈은 하나님은 내 계획의 실패 속에서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계획의 실패 속에서도 인도하신다. 이거예요. 3차 전도여행을 하며 들린 이 드로아. 이 드로아는 몇 년 만에 다시 도착한 것이에요. 20장 6절을 보면은 바울은 그곳에서 7일을 그곳 성도들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일주일을. 드로아는 저 유명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트로이 목마라는 이야기. 이 트로이 목마로 유명한 곳이고 지금의 터키 항구 지방에 속합니다. 이 드로아는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감회가 아주 새로웠을 거예요. 바로 이곳은 몇 년 전, 그러니까 대략 AD 한 50년경이에요. 그때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이 세계로, 바울은 사실은 계속해서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거든요. 성경 말씀 보면은. 근데 2차 전도여행 때 이 드로아에 스스로 계획해서 간 것이 아니라 몰려가지고 드로아에 와서 2차 전도여행이 아시아가 아니라 온 세계로 향하게 된 그러한 환상을 본 것이 바로 이 드로아예요. 여기까지 얘기하면 여러분이 이제 대충 아시는 분은 이제 기억이 날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러니까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아시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터키 남부 지역, 지금의 터키 남부 지역 그쪽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무시아에 이르렀습니다. 무시아에 이르러서 이제는 그러면 남부 쪽이 아니면 북쪽인가 하고 이제 터키 북부 지역으로, 그러니까 비두니아, 그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계획을 했는데 어쩐 일인지 하나님께서 그 계획도 막는 거예요. 계속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은 이게 하나님을 생각 안 하면은 내 계획이 실패하고 왜 이러지 막 이럴 수가 있는데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으신가 보다 하고 계속해서 뜻을 찾으며 인도하심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를 무시하고, 그러니까 무시한가 봐요.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무시하고 어디로 가느냐? 바로 드로아에 내려갔습니다. 드로아에 내려갔어요. 무시아에서. 근데 그 드로아에서 밤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해서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유럽의 복음을 전하게 된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네, 바로 그때의 드로아입니다. 내 계획이 실패하고 또 실패해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이 절대 순종의 믿음, 절대 순복의 믿음을 배웠던 것이 바로 이곳 드로아였습니다. 자,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계획을 세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고 또 막으심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최소 인생에 있어서 한두 번은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일입니다. 더 많이 경험할 수도 있겠죠. 바울이 계속해서 사역 계획에 실패했을 때 그것을 어떤 그냥 실패로만 여기고 주저앉아 버렸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그 계획을 펼쳐 나가셨겠지만 최소한 바울은 이 세계 선교의 선봉에는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계획의 실패 속에서도, 여기서 제가 말하는 사도 바울의 자기 계획이라는 것은 자기의 어떤 출세와 자기의 어떤 번영을 위한 계획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자기 계획의 실패 속에서도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섭리와 그 인도하심을 따라갔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온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계획의 실패 속에서도 인도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인도하심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가 궁금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읽었던 20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장 13절 14절에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그 일행들은 배를 타고 갔고 바울은 혼자서 앗소로 걸어가가지고 그 앗소에서 만나서 같이 만나가지고 배로 미둘레네로 도착했다는 그 얘기죠. 왜 사도 바울은 자기와 함께 간 그 선교팀 일행들은 배를 태워서 배 타고 앗소까지 먼저 보내고 또 본인은 혼자 걸어서 앗소까지 갔을까? 왜 혼자 그 길을 갔었는지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궁금해요. 더군다나 그 거리가 50km 정도 된다니까 걸어서 가기는 굉장히 먼 거리죠. 당시에 여러 가지 험지이니까. 또 바울은 스스로 육체의 가시라고 고백한 그런 고질병도 있었어요. 언제 그 병이 자기 자신을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할지도 몰라요. 그 힘들고 또 목숨을 노리는 유대인들이 숨어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왜 그 위험한 길을 혼자 가려고 했을까? 뭐 배값이 없어서 못 간 거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일생의 마지막 도보 여행 얼마나 걸렸을까요? 홀로 걷는 그 길 무엇을 생각하고 싶었을까요? 저는 여기에서 오늘 그 마지막 교훈, 두 번째 교훈을 발견합니다. 당신이 역사의 선한 영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두 번째 교훈. 당신의 주님과 홀로 있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당신의 주님과 홀로 있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스코틀랜드의 고고학자이자 또 이 신약학자인 윌리엄 람세이에 의하면은 그때는 4월의 아름다운 화창한 봄이었다고 합니다. 이 클리블랜드의 5월과 같은 그런 시기였나 봐요. 따라서 배로 빙 돌아서 긴 항해를 하는 것보다 직선거리인 육로를 통해서 아름다운 그 자연의 경치를 바라보면서 깊은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그 길을 택하였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한 발자국씩 예루살렘으로 다가서는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향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사람 잡는 곳입니다. 예수님도 올가미를 씌워서 잡아 죽인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서부터 자기를 죽이는 그 음모를 들었어요. 예언 경로를 바꿀 정도로 자기를 해하려는 세력들과 지금 대치 중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자기 발로 들어가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이 가는 길에 모든 사람들이 말립니다. 고린도에서 마케도냐로 오면서 또 데살로니가에서 이 빌립보 교회를 거쳐가면서 거기에 있는 교인들과 지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했을 것입니다. 당신 죽는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그런데 바울은 갑니다. 그 가는 길 속에 바울 자신도 인간인지라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에베소를 떠나 드로아를 거쳐 마케도니아의 그 길을 갈 때도 바울은 두려움이 컸다고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서 7장 5절 말씀에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여러분, 바울도 인간입니다.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자라고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고칠 때 했던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이 두려움도 없고 강철 같은 그러한 정신으로 한결같이 간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의 길을 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그래서 바울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이 50km의 길을 오직 주님과 단둘이 걷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걷다가 힘들면 잠시 바위 위에 앉아 아름다운 그 하늘과 들판과 꽃을 바라보고 새소리도 듣고 물소리를 들으며 주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간절히 또한 기도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정리한 것 같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가자, 예루살렘으로. 아마 이 마음을 먹는 데 있어서 사람들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처음 3차 전도 여행 계획한 대로 이방에 있는 그 선교지의 교인들이 모아준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해 주러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혼자 겟셋마네 그 동산에서 혼자 마지막 기도를 드렸죠. 제자들이 물론 근처에 있었지만 그렇다고 제자들이 십자가를 대신 져줄 수 없고 제자들이 또 대신해서 기도해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주님이 오롯이 홀로 지셔야 됐습니다. 그 길을 가는 우리 주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홀로 기도하면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신 것입니다. 저도 요즘 홀로 걷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계속 갇혀 있어서 그런지 홀로 걷고 싶을 때가 많아요. 이 자연 속에서. 일상을 계속 살다 보면은 그것의 소중함을 잘 모르고 1년 내내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기 쉬운데 여러분, 이번 팬데믹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그러면은 이 공원에 가는 것이 또 이게 자유로워지면은 꼭 그렇게 홀로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홀로 주님과 걷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저절로 주질 수가 없습니다. 은퇴하신 분들 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부러 시간을 그것을 만들지 않으면은 결코 그런 시간은 쉽게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생각을 정리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살아오며 겪었던 기뻤던 일, 행복했던 일, 슬펐던 일, 가슴 아팠던 일, 떠오르는 사람들, 후회스러운 일들. 그리고 이제 남은 생애에 내가 해야 할 일. 나의 사명, 나의 존재 이유. 저는 이때 저 유명한 사도행전 20장 24절의 고백, 바울의 고백이 정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소로 가는, 홀로 걸어가는 그 길 속에서. 바울이 그 길을 주님과 홀로 걸으며 돌이켜보니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고 믿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많은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그 끝자락에 남겨진 것은 오직 그의 가슴 속에, 머릿속에 남는 것은 오직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요, 한몸 된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 행복이요, 넘치는 감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설령 이제 죽음이 다가간다고 해도 이전에 내가 주님을 위해 내 목숨을 던져야 되는 것 아닌가, 그 사명은 마쳐야지, 이런 결심을 새겼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경은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은 교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순종하는 지체들이 모인 무리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성경은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내 생애의 기록이요, 교회는 내 믿음의 증인입니다. 교회는 마음의 고향이요, 영혼의 보금자리요, 내 생각의 중심입니다. 핏값 주고 사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을 주시고 사신 이 교회가 교회 되도록 최선을 다해 사시기 바랍니다. 자기 체면 때문에 내 감정을 드러내서 주님의 체면을 깎아내리지 마시고,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죽어 교회가 산다면 죽으리라. 그것이 바로 당신의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팬데믹이 이번에 잠잠해지더라도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앞으로 또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코비드 19뿐만 아니라 4년에 한 번씩 이러한 전염병이 돌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름으로, 다른 여러 가지 바이러스로. 여러분, 그런 때에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첫째로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내 계획의 실패 속에서도 일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주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나가지 못하더라도, 걷지 못하더라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시면서 주님과만 단둘이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삶은 역사 속에서 어떤 사람의 삶에 당신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던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선한 영향을 미칠 사람을 찾으십시오. 당신의 자녀일 수도 있고 아내나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가족의 경우는 시기를 놓치면 어려워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긴 1차적인 선교지 곧 예루살렘입니다. 그렇다고 예루살렘에만 시선을 두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임팩트하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오히려 빨리 벗어나고 싶은 이 팬데믹 기간에 땅끝까지 복음의 사랑으로 교회와 또 세계 곳곳에 임팩트를 끼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교회로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함께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계속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최후에 남는 것은 이것 하나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가 더욱더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인생의 끝자락에서 그가 많은 참으로 고난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리고 잊혀버리고 압도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고, 하나님 그래서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으며 참으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 갈 길을 완수하리라,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이 성경에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항상 참으로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우리 삶을 무너뜨리려 하고 또 어떤 유혹들이 우리를 쓰러뜨리려 하고 많은 방해거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그 섭리하심을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세웠던 계획마저도 실패하고 또 실패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한테는 아무런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 재앙이 아니라
화평이라는 것을 하나님 것을 알고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더욱더 사모하며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복의 통로로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